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를 좀 먼저 하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광고 나왔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남성 성경 공부방이 개설이 됩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된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더 많은 남성분들이 우리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직자분들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저희들 초청을 하니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7시 반 기억을 해주시고 또 연합과 광고 나왔죠. 효도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효도잔치 하는데 11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광고가 있죠. 7월 7일부터 12일까지 몽골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원래는 그 상반기 중에 가려고 했던 곳이 치앙마이인데 치앙마이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여름에 오는 것보다는 가을에 오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계획을 바꿔서 이번 상반기에는 몽골로 갑니다. 저희들이 원래 또 영경남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던 곳이고 또 몽골이 여름에 가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번 방문을 해보고 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을 내셔서 여름 여행 가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기회에 함께 몽골에 가셔서 사역지도 둘러보고 또 오는 길에 그 한 800km, 900km 가까운 그 초원길을 간다고 합니다. 한번 또 몽골의 자연도 한번 느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 방문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여행입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셔서 함께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선풍기.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죠. 이 옆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실 텐데 그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환한 얼굴들이 느껴지십니까? 네. 안 느껴지세요? 선물 아직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귀한 것 달고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때까지는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늘 부모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자식을 놓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참 이런 시절이 오네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받은 첫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뭘 안다고 선물을 주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근데 어린이집에서 챙겨주긴 했지만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제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받은 첫 선물이라서 나름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달고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절대 안 달죠.
뭐 이런 것들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남사스럽기도 하고, 예, 뭐 여러분들은 많이 받아보셔서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근데 이번만큼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부모로서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달고 와봤습니다. 사실 아빠가 되어서 이 처음 받아본 선물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또 특별히 어버이 줄이어서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거 받고요, 기뻐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아빠구나. 자식의 이 작은 선물,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식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쌍둥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부모님께 드리세요 하고 가방에 넣어준 것, 와이프가 가방에서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고, 어린이집에서 준 거구나 라고 해서 꺼내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제 자식이 나에게 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뻐하고, 뭐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제가 바로 아빠구나,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이러한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들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희 부모님들에게 나는 이렇게 사소한 기쁨, 사소한 것에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내가 사소한 기쁨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 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제 40이 되었는데,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부모님들은 큰 것, 좋은 것, 이제 뭔가 이제는 그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를 줘야만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들은 그저 쉽게 지나가 버렸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이 되면서 이 작은 것 하나에 제가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부모님은 저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생선장수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글 받아보셨습니까? 이걸 아마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글들을 공유하시잖아요. 저에게도 종종 글들이 오는데, 그런 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밤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치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에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얼굴들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교회 분들에게는 아직 돌지 않은 글인가 봅니다. 저는 이 글 보면서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 인생을 보면 그리 많이 곁길로 나가보지 않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뭐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아니요, 아마 그래도 상처가 있었겠죠. 아픔을 드렸겠죠. 염려를 드렸겠죠. 근데 저도 때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 부모님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IMF가 와서 사업이 이제
그만두게 되셨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좌절감과 또 고통을 이야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께서 초라해진 그 모습, 그리고 남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남들은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원망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했었던 제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으시고 고집 부리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많이 다투기도 하고, 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던 제 모습이 어느새 30이 지나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나도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늘 때늦은 후회를 하고 다시 시간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시간 한번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죠.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미리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때늦은 후회, 지나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미리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5계명이죠. 여러분,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의 관계에 된 것인데, 특별히 그 인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그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계된 그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외에도요, 성경은 많은 말씀들로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청종하는 게 뭘까요? 청종하는 것. 청종하다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시한다 라는 표현이죠. 오늘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를,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좀 찔려요. 특별히 아버지를 대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면 고정관념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하면 매우 고리타분하신 분, 또 매우 구석기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 그리고 답답한 분으로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아버지 하면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하면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시고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사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또 어머니 하면 옛날 시대에 늘 아버지에게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돼도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 또한 어머니 하면 무시해도 괜찮은, 그저 그런 분, 잘 모르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엔 엄마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가졌던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가 결코 가볍게 여기고 무시되어지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사실 연세 있으신 분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참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연륜에서 오는 지혜가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하면요, 혈기왕성하고 자신의 어떤 열정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 보면 그런 혈기와 열정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죠. 그럴 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정과 혈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지혜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서부터 듣는 그 삶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일 때가 더 많죠. 아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해결되어지지 않던 문제들 앞에서 어른들은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코 부모님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발달 심리학자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했는데, 나이별로 자식들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살짜리 아들이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전능하다입니다. 4살짜리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요,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같아 보여. 그래서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처럼 느끼죠. 5살짜리 아들이 바라본 아버지는 전지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질문하면 모든 것이 다 답이 오니까
아버지는 전지하다라고 느낀답니다. 6살짜리 아들이 바라본 아버지는 똑똑하다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시오. 8살짜리 아들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뭘까요?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12살짜리 아들이 느끼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14살짜리 아들이 느끼는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아주 구닥다리니까 이렇게 느낀답니다. 그리고 20살짜리 아들에게서 느끼는 아버지는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없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짜리 아들이 느끼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견은 듣는 것이 좋다라고 느낀답니다. 좀 바뀌었죠? 그리고 35살짜리 아들이 느끼는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여쭤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40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50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나는 아버지만큼 될 수가 없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0살이 되어지면 진짜 효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발달 심리학자가 연구 끝에 이런 결과를 냈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시나 보네요. 우리 집사님은 그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요 절대 동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일찍 실망을 하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실체에 대해서 너무 빨리 깨달았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그 자녀들의 마음은요 평생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헌신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 늘 똑같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이 아버지는요 평생에 걸쳐서 정말 다이내믹한 변화를 이루고 나서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살이 넘어가고 나서야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결과를 보니까 저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타난 아이들은 저보다 조금 똑똑했나 봐요.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일찍 실망하기 시작했지만 전 조금 늦게 실망했습니다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0살이 넘어가니까 정말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하고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해도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심리학자 말대로라면 50세가 되어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50세가 되어졌을 때에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50세가 지난 여러분들 주위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정작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효도할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40 정도밖에 못 살았으니까 50대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내 옆에 부모님이 없으니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자신들이 복받기 원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아마 그 마음들 또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아무리 좋은
제사상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드실 수 있어야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해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 미리 알고 섬겨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에게 미리 잘 대해드리고 잘 순종하고 미리부터 그분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덜 후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성경은 복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꼭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에 너희들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 결국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인데, 누가 그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 있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요 소극적인 효도죠.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적극적인 효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들도 쫙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들을 성형외과에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젊어 보이고 싶은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젊어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면서 왜 부모님들은 그냥 방치하냐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효도를 하려면 결국엔 돈이 필요하구나. 물질이 있어야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부모님들을 성형외과 모시고 가면 좋아하실까요? 그게 진짜 효도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질까요? 글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굳이 너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드림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진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을 오해해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기 원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만족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좋은 것을 사드리고 좋은 곳에 모셔가 드리는 것, 또 용돈을 많이 드림으로 지갑을 두둑하게, 안주머니를 두둑하게 드리면 세상에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가장 행복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어머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잠깐 기쁘게 해드리지만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끝까지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아픈 마음들까지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권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신방 가서 아니면 이렇게 대화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권사님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진리를 떠나 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참 소원이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 아이들과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그 부모님들은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물론 좋은 신앙 갖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보면 아이들이 성공, 잘 되어지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키운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다 키운 부모님들의 마음의 소원은요, 그것들 다 이루었는데 정작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이 없어요. 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성전을 떠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어릴 때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신앙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다 키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우리 분들도 보면 다 키우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내가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좀 잘 시킬 걸,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가르칠 걸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커서 그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아이들은요, 머리가 다 자라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저 듣기 싫은 이야기, 거추장스러운 이야기, 그저 흘겨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으니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픔만 남아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연세 지긋하신 그 부모님들은 내가 믿음 안에서 서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가 뭘까요? 효.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는 것, 좋은 것 대접해드리는 것, 그것도 좋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천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나는 천국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과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안타까워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도 천국과 가까워지고 그 아이들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가고 함께 가까워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죽어보니 이게 아니네. 우리 자녀들만큼은 옳은 길은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정말 죽어있든 살아있든 그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는 길,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000년 전에 그 진리를 깨달았던 부모들이 4,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부모님들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가운데 올바른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물론 부모님들께 잘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곁길로 빠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겠죠. 우리 시간 그 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을 높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인생을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부모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정말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들을 온전히 존경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인생,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보여줌으로, 좋은 것을 느끼게 함으로 그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참된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복음을 향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주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정말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효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모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청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때가 지나서 후회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늦어버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때 늦은 것을 하나님 후회하지 말고 미리부터 주님,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지혜를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깨닫게 하는 것,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